시편 118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3년 12월 6일 쌍둥이 134-1번지 바로 이 자리죠. 이곳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22년을 향해서 새로운 항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21년 오늘 우리 창립 감사 날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1분짜리 59초 48초짜리인데요.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뭔 얘기하냐고 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노아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자기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벨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벨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벨도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는 부모는 정말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기뻐하던 그런 자의 모습이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의로운 자였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무덤으로 잘 안치했던, 장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또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중에 이제 의인으로 지칭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인은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의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더 이상 의인은 안 나옵니다. 왜 의인이 안 나올까요? 이제 다음 의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의인들이 되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 왜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의인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들의 모델, 모본으로 삼으면, 표본으로 삼으면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 24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오늘 읽었는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의인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시몬을 통해서, 또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또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방법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 보다 보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론을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절 말씀에 오늘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방법론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아흐는 영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갈렙의 영이 그들과는 달랐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그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인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다.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럼 각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래야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대표로 선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오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오겠습니까? 그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갈렙의 마음, 다시 말하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영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그들과 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갈렙은 그들과는 조금 영이 다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다른 마음을 그런 가지고 품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그 위쪽 말씀에 보시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10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 땅 거주민은 첫 번째 강했다. 그 두 번째 그 성읍은 견고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이제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키 큰 사람들을 얘기해요. 똑같이 그렇게 다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10명은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 1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오늘 10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은요 안 된다, 못 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반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갈렙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갈렙은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여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 같이 있지만
다른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 그 사람들과 달랐던 갈렙은, 마음이 달랐던 갈렙은 오늘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이 두뇌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죠. 영입니다. 어찌 보면 영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 무아흐, 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갈렙은 그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오늘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도 합니다. 같이 헌신도 합니다. 같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갈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 주고 있냐고 하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말도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하다, 만족시킨다. 세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갈을 해소시킨다. 이게 말레라고 하는 온전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목말라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자를 삼아 주셨죠. 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대체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았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계속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라 했을 때 그냥 갔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3일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순종의 극심한 감 상태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정말로 그 모든 갈증을 깨끗하게 해소시킬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또 어떤 부분적인 것만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지요. 이 전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민수기 3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이 갈증을 해소시킬 만큼 시원한 모습을 주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쫓아간다, 따라간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갈렙은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온전히 누구를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갈렙,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갔던 갈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제 네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차지하리라,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요리신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당도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사람들, 애굽에서 유월절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사람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나왔는데요. 근데 그때는요, 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도 같이 막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섞여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는 마음이 달랐고, 그리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요,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오늘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온전히 따랐다.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갈증이 확 해소되어지는,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기서 모세가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충성하였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현대어 성경, 내가 분명히 말한다면 내가 밟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주겠다. 그 땅을 대대로 네 자손에게 물려주어 유산으로 삼도록 해주마.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 이 충성하였은즉 이 말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온전히 갈렙처럼 여호와를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 주셨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오셨습니까?
온전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오늘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면서도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얘야, 이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도 힘들지 않니?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이 룻은 말이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오늘 이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모압 여인은요, 자기에게 다가온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죠. 나는 시어머니, 내가 나오미, 당신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룻이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붙쫓았다, 붙잡고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말이죠, 이제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를 온전히 따랐더니 하나님은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다윗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12월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11달을 한번 여러분 돌아봅시다.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발버둥 쳤고 또 세상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오늘 힘들다고, 오늘 어렵다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날에 면류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거 서울서 사시다가 시골에 와서 뭐 귀농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심풀이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그게 재밌다고 그게. 그러나 농사 지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씨 뿌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어지면 나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피도 뽑아내야 되고 풀도 뽑아내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요, 한 가지를 꼭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가을이 찾아온다. 가을이 찾아오면 어떻다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가을날 기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자는 거예요. 유달리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오늘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마음을 달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꽉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 오늘 나도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